무능한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의 충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틀렸어. 늘 넋두리를 하라. 세 번째, 모든 일에 변명만 하라. 네 번째, 무슨 일이든 행동을 하지 말고 생각만 하라. 다섯 번째, 좁게 생각하고 좁게 행동하라. 여섯 번째, 지난 날만 생각해라. 일곱 번째, 사소한 일에 시간과 마음을 써라. 여덟 번째, 늘 자신을 비난하라. 아홉 번째, 모든 일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쉽게 포기하라. 열 번째, 한 번 실패하면 이제는 끝이다 라고 믿어라. 근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되기 위한 11번째 충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라. 여러분, 누가 진짜 무능한 사람입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 진짜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우리는 절대로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무능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절대로 무능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무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능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무능이 자연스럽습니다. 무능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도 이 사람이 무능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주변 사람도 이 사람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누군가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읽진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소개합니다. 4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무능, 걷지 못하는, 늘 사람들의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 무능이 항상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능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죠. 한 푼만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당신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의 무능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진짜 무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이 무능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돈을 구걸하는 것이 무능이 아니라, 진짜 무능은 무엇인가?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진짜 무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은과 금이 전부인 줄 알고, 은과 금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돈을 구하는 것, 은이나 금을 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능이다. 예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능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없는 무능한 사람, 이 사람과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능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 바로 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입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유능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능력이 있는 이유,
두 가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1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느 시간?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첫 번째는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래서 하던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딱 되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자,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제9시는 언제인가 하면 오후 3시.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 거룩한 습관을 따라 늘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기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의,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서울에요,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름이 한홍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이렇게 충전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아침에 충전 100% 하면은 저녁쯤 되면 한 50%. 휴대전화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한 20%. 이 정도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충전기에 꼽아두잖아요. 그러면 충전이 되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게 기도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적인 에너지가 소모되어졌을 때에 하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내려오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왜 무기력해집니까? 왜 무능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능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귀신을 들려서 고통받는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서기관들과 그 문제로 논쟁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싸움만 하는 거예요. 논쟁만 하는 거예요. 소모적인.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매우 무능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후에 제자들 집에 가서 주님에게 찾아와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다시 말해, 왜 우리는 귀신 앞에 무능한 것입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무능한 거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 앞에 너희가 무능한 것이 아니냐.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기도라.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은 그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다.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세우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베드로와 요한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증거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들이 유능한 이유는 이들이 누구냐? 예수가 있는 사람. 이번 새벽기도 주제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능한 사람이다.
다시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은도 없어요. 금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 때문에 무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유능하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능력을, 유능을, 무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어요? 은이 있어요? 무능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능해?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고백한 것처럼 은은 없어요. 금도 없어요. 이들에게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능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그래서 유능한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무능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걷게 되지 못한 이 사람은 만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을 예수로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발휘해야 될 여러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면 다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야 합니까? 십계명 기억하십니까? 경외함으로 불러야 돼.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돼. 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외심, 두려움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다. 존재다. 자,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지금 무능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은이도 아니다. 금도 아니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다. 예수님의 존재다.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네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복음을 이 사람에게 베드로는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다 이 무능한 사람이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주제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을 제가 넣었잖아요. 예수를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물리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물리적으로 만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 지금 만나는 게 물리적인 만남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왜? 주님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는데 물리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와 똑같아요. 어떤 만남이냐? 영적인 만남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만남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교회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뛰어 걸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가진 영적인 만남이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만남은 물리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근데 20절에 보면 함께 역사하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바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 주신다.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그의 사람 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의 성령, 그의 하나님 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우건사님들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 그게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만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뛰었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그 다음에 뛰기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그죠? 그래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무능하고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데 한순간 성령으로 주님 만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것이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 곧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만나게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내 구함이 중요하다. 그래야 예수를 만난다. 자.